오늘 로마서 12장인데요. 1장부터 아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다윗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제에 따르기만 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죄와 문제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장에 보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승리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왕대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질투를 느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또 나와 국가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관계, 이렇게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변화된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3절부터 21절까지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관계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넘어가게 되면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된다. 또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 뒷부분은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2장 1절과 2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뒷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는 결코 바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네, 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1절 말씀에서 무언가를 간청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간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간청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고 나서 한 가지 간청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 나오죠. 이것은 결론을 내릴 때 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풀어 주신 긍휼을 힘입어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뭔가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형제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을 사랑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주신 일을 근거로 해서 바로 여러분한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드리라는 말은 영어로 프리젠트입니다. 이 말은 동사로 말하면 주다라는 뜻이지만 명사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한테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몸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왜 다른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을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른 교회는 저 모양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건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죠. 누군가가 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건 얼마를 가지고 있건 얼마나 배웠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는 그 구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 혹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제대로 즐길 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줄로 아는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기 전에는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참된 삶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도 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십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뭔가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것, 나한테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1시간이나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날 때만 잠깐 짬짬이 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하던 내 인생의 고삐를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희생은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희생물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거룩함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가 합당한 성김입니까? 우리 온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적당히 믿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지는 말아라 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은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 배우라는 뜻입니다.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아서 새롭게 시작한 내 인생이지만 옛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옛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을 다른 누군가한테 내어줄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옛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로 오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세대를 섬겼다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8번째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9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물,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이런 원칙 아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런 것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시죠.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개인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성경적인 마인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검증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럼 검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시면 됩니다. 자, 3절 보시죠.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네.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게 주신 은혜에 힘입어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부분의 신앙생활에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나를 높일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것 이하로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선물을,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만 달랑 주시고 다른 건 안 주시면서 섬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가진 은사가 더 귀하다 하고 자랑하며 다투면 안 됩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능력, 재력, 이 모든 것들을 냉철하게 잘 판단해서 합당하게 섬겨야 됩니다. 자, 4절 보시죠.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네. 자, 그럼 3절 말씀을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 특히 이제 형제교회 같은 데서 좀 문제가 있어요. 형제교회는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죠. 그것은 비성경적인 그런 겁니다. 목사 겸 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전담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앙생활 경력이 많다고 해서 가르치면 될까요? 그러면 아마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형제교회처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간증 집회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간증 집회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모이면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자신이 느끼는 것을 나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목사 겸 교사인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형제가 아주 크게 해주셨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몸이라는 그 인식을 하는 것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한 몸이라는 그 지체의식을 갖지 않으면 내가 다니는 그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몸인 우주적인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학력이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톨릭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한 몸입니다. 다만 성도의 교제를 할 때는 물리적인 거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구원은 받았더라도 성경과 교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지역계를 중심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책무와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교리가 다르면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네. 네, 오늘 아카데미 시험 문제가 대언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죠? 자,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교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잘 평가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주신 목적대로 겸손하게 섬기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자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모두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기에 평생 부러워하며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평생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아, 나도 저거 받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고 또 어떤 선물을 받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세요. 그 은혜로 각자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은 받지 못한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네, 여기서 사역이라는 말 나옵니다. 사역이라는 말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또 섬긴다는 그 말에는 영어로 wait, 기다리다 또는 시중 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미니스터 하면 장관이나 목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장관과 목사를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고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죠. 그래서 사역자,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역이라는 말이 집사의 직분에도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집사는 목회자를 도와서 행정 업무를 하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체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권면하는 자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목적으로 형제를 격려해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사예요. 이 권면의 은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럼 권면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거, 이게 권면 은사입니다. 준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공적인 구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함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함이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었다고 광고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목적 없이 단순하게 호하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A라는 선물을 주셨으면 그 A라는 선물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바쁘게 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B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A라는 선물을 주신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B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걸 사용하는데 바쁘게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지체가, 전체 몸이 그 섬김을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은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발은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손은 악수를 합니다. 귀는 음악을 들어야 돼요. 몸 전체가 귀를 통해서 음악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난 팔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는 하루 종일 팔이 되기를 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이 될 수는 없어요. 귀는 귀일 뿐입니다. 팔은 팔이죠. 코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 팔이 코로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그 선물대로 섬기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거나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거나 권면을 능력을 주시거나 다른 사람과는 다른 능력을 주실 겁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받은 선물대로 주님과 주님의 몸을 섬기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리더가 하는 일이에요. 이 8절의 맨 끝에 보면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한테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올바른 일인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다 용서를 해줘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주신 선물대로 일하되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즐거운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형제 자매와 다투거나 그들을 향해 쓴뿌리를 갖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 길지가 않아요. 즐겁게 섬기기에도 짧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두시고 어떤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한테 아주 딱 맞는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대로 선물대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9절 보시죠.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라. 네. 자, 악한 것을 여기 혐오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 나와 있던 2절 말씀을 바꿔서 다시 말한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세상과 동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다면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미워해야 되죠. 동성애든 강간이든 살인, 아동학대 같은 것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저 복음적이거나 좀 보수적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은 토해낼 정도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한 것을 정말 몹시 혐오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저 저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가끔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죠.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다른 성경에는 사랑 그러면 전부 다 love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좀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love가 있고 charity가 있어요. 그 중에서 형제 간의 사랑은 char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charity라는 단어는 원래가 그리스어 카리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현대 영어에서는 구제라는 뜻으로 또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 charity는 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뭔가를 줌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뭔가를 주는 것이 체리티예요. 여기 보면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라는 구절에서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아주 높은 수준의 덕목입니다. 가식적으로 친절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도 진정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겠죠.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차가 좋든 나쁘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직업이 좋든 나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뜻대로 그분 말씀대로 변화가 되면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단 좀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약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러면 이 단단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성경 교리인가요? 교리에 관한 지식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는 것, 이게 단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것을 기억을.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예, 감정이 뜨거우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영이 뜨거워야 됩니다. 이 영이 뜨겁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열심을 붓는다, 영적인 열정을 갖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을 뜨겁게 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있는데 성막에서 봉사를 할 때 술을 먹고서 취해서 잘못된 이상한 불로 하나님께 잘못 경배한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맑은 정신으로 때로는 아주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은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이 뜨거운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약교회를 하려는 그 마음,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 열정 가진 분들,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자, 12절 보실까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예, 소망 중에 기뻐하고, 이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한다는 것은 예수님 섬기면 당연히 박해가 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시작된 게 어디냐?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서 공산주의가 출발을 했어요. 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어떻습니까?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높은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공산주의가 멋있어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 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강제로 부자들로부터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자,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문에 가정이나 도시에 쫓겨나서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서로 돕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에 손님 대접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상처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자, 살면서 항상 즐겁진 않습니다. 또 항상 슬프지도 않습니다. 만일 항상 슬프거나 항상 즐겁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거고, 파도가 밀려오면 다시 또 밀려갑니다.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슬퍼하며 애곡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누군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위기 깨지 말고 함께 기뻐하면 되는 거죠. 누군가 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것이죠. 슬피 우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함께 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슬피 우는 사람과 함께 슬피 우는 것을,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가 선하게 관여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보시죠.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할 수는 있어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온다면, 그런 분이 오신다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이 그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다른 사람을 돕겠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온다면
그럼 모든 사람이 아마 행복하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수평 관계입니다. 자, 17절 보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나쁜 음모를 꾸미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가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맡기겠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수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갚아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것처럼 은혜로 대해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나한테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히 누릴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정말 젊은 사람은 힘든 것이죠.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자, 저는 성령님께서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능하다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은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화평하게 지낼 수 없다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죠. 나한테는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항상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가능하다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화평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으면 우리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겨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매듭 지으실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많은 근심 걱정도 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짓말과 모든 거짓 고소와 헛소문과 험담을 우리가 바로 잡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털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누가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쉽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냥 쉬면 되는 겁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네. 이 말씀도 정말 젊을 때는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원수가 생각하기를 너도 나와 같은 자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설교자였던 레스터 롤로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책임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는 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말을 했어요. 나도 똑같이 악하게 말하면 거기에는 악하게 말하는 두 사람만 있을 뿐 그리스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보면은 흔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나도 똑같이 욕을 갚아주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두 명의 욕쟁이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였습니다. 나도 그를 속였어요. 그럼 거기에는 뭡니까? 두 명의 사기꾼만 있고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속이다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뭘 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면 다 갚아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있으면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잠언 25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어떻게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습니까? 그 원수를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걸 갖다가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네, 우리 은월 형제는 이 말을 잘 기억을 하면 좋아요. 학교 가면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자, 악에게 지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게 변화된 삶이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도록 부추겨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형제를 도울까? 어떻게 자매를 섬길까? 어떻게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처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